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죠. 만나는 사람이 많고 적고 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적고 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악취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요,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분명하게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또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비록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꺼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러서다 혹은 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이 온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할 때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약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환경이 결코 바울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아데미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성경을 이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가 보시면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데미 숭배자들이요,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에베소의 영적 상황들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
복음의 적대적인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로들이 왔던 그 에베소, 여러분, 그 에베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영적인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여인을 끼칠 때에 결코 그렇게 쉽게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여인을 끼치기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세상은요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 속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바울은요 이어서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장로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삼간다라는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들을 때에 신중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요 먼저 예의주시하며 경각심을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나 노력의 일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삼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요 말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것은 그저 막 혼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뭐 외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고요, 장로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요구가 단순히 그 당시의 장로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에게 정말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역의 그 순간순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세상에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방해하고 또 힘들게 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야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10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